어떤 분이 제게 본관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분의 눈은 너무나도 틀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족보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대뜸 왕족의 후손이시군요. 분석을 해주십니다. 제가 왕족의 후손인지 잘 모르겠고 그게 저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영적으로 바닥 가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희 세대에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개과찬선한 그런 가문입니다. 웃으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좋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 후손들이 복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좋은 조상, 훌륭한 조상,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상에서는 훌륭한 조상을 유형의 재산을 넘겨준 그러한 조상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훌륭한 가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조상이 있는 가문. 훌륭하다. 그리고 그런 조상을 이어받은 후손들, 복 있다.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조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큰 복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 각 가문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반드시 다 속해 있었습니다. 어느 가문만 그런 게 아니라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마다 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하나님 믿는 것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달리기를 하는데 일반 백성들보다 유대인들은 10m, 20m 앞으로 가서 뛰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훌륭한 조상을 가졌다고 그 후손들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훌륭한 신앙인이 조상에 있었다면 그 후손들에게 신앙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란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라고 전달만 해줄 뿐이지 실제로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그 자신의 숙제입니다. 마치 조상이 뭔가를 물려주면, 유형의 물질을 물려주면 그 후손들이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 자기들의 숙제인 것처럼 신앙은 더더욱이 큰 숙제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이 있는 조상이 있다고 그 후손이 그대로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진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과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예수님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가 되어야 된다. 라고 재차 권면을 해주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7절에서
기본적으로 공감의 능력을 우리 유대인들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나도 아노라. 이 어투가 내가 인정한다. 너희들 참 좋은 조상 두었다. 너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내가 받아들인다. 라고 공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데 너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단다. 영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곧 너희를 구원하러 온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단다. 간곡하게 기회를 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이 굴러온 복을 또 차고 있습니다. 강한 반발과 강한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강한 반발이란 왜 당신만 믿으라고 합니까? 당신은 우리가 아는 한 구원자 아닙니다. 당신은 볼품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왜 당신이 우리한테 구원자 노릇하려고 합니까?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강한 변명이란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새롭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종교생활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라고 계속 자기 자신들이 별 문제 없다라고 포장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진리를 계속 말해주는데 너희들 안에 내 말이, 내 진리가 들어가지를 않고 있다.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세 가지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반응은 이제 요한복음 전체 8장을 보면 최후 통첩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이후에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설명 안 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거리가 멀어지십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응하신 내용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모습, 모순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들을 행해야 했거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이랑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그런 모습을 견지하고 있지 않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별개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성경 읽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만약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정의하시면 굉장히 곡해한 정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삶의 중심인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시다. 내 영혼의 중심에 계시다. 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고 행동한다, 생각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나를 완전히 별개로 여기게 됩니다. 뚝 떨어져서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내 인생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으면 되는 것 같은
그렇게 단박한 생활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사람을 고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랑 못하겠고,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안 돼서 사랑 못해.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돼. 그러면 사랑하겠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랑, 내 거 아닙니다. 인간은요, 사랑을 만들지도 소유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사랑 안 합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웁니다. 우리 인간 존재 본성이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래하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자기 욕정을 채우려고 하는 건 있습니다. 진짜 사랑, 우리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이건 내 거다, 내 사랑이다. 그러니 너는 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마치 사랑의 주인처럼 이 사랑은 내 거야 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안 할 사람을 구별하고 계속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신앙생활 잘하라. 하나님께 헌신하라. 그런 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라. 그런 뜻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최선을 다해라.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열정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집중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직장이나 사업을 할 때나 가게를 할 때나 어떤 역할을 할 때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일을 허투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일하면서 SNS 합니다. 동영상 봅니다. 내 개인적인 업무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해요. 아, 나 일 되게 많아. 이 회사 나 일 되게 많이 시켜. 자기가 집중 안 해놓고. 담배도 그렇습니다. 제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한쪽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다 직장인이더라고요. 담배를 피고 들어가는 시간이 30분 걸린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그걸 하루에 두세 번만 하면 1시간 반, 2시간이에요. 직장에서 월급 주는 게 담배 피라고 주는 게 아닐 텐데. 근데 마치 그게 자기 권리처럼 그냥 나가서 담배 피우고 들어가고 담배 피우고 들어가고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야근한다고 그러고 일이 많다고 그러고.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생활을 같이 따라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일을 나한테 맡기라 내가 이루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내가 잘하는 일입니다. 내가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이 일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일이 잘 안 되면 그때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제 손을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뒤따라오라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신실함, 영적인 모습은 전혀 따라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유, 원인에 대해서 3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행하고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당신이 재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아버지, 이제 뒤에 이어 나오는데 어두운 영, 사탄에게 듣고 유혹받은 것을 행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저 사탄 따르지 않습니다. 저 사탄의 자녀 아닙니다. 저 사탄의 뜻대로 안 삽니다. 저 중립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이 원하는 행동을 계속한다. 세상에는 중립은 없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든지 하나님 밖에 나가면 결국 사탄이 그를 잡아먹어서 본인이 사탄이 잡아먹힌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데 그 사탄이 우리한테 유혹하고 가르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매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세상 모든 질서, 이치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 잘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중심으로 잘 돌아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중심이야.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자기 마음에 탐스러워 보이고 먹음직스러운 과실을, 열매를 먹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중심으로 먹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 내가 보기에 탐스러워 보여. 이건 나한테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아. 먹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가 인간 중심의 세계로 전락하고 타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대가 넘어가니까 이 타락과 죄의 정도가 더 깊어집니다. 넓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기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뻔뻔하게 거짓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적대합니다. 얼굴낯이 붉어지면서 화를 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끝냈는데
그 대가 넘어가니까 폭력, 살인, 거짓, 그리고 불순종뿐만 아니라 대적까지 죄가 완전히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뭡니까? 가인보다 한참 더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죄가 얼마나 복잡하고 배배 꼬여 있는지, 걷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시커먼지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인간,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 욕정이 가득합니다. 내가 좋아야 좋은 거지. 내가 만족한 것이 옳은 거지. 나한테 유익이 돼야 그게 선한 거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거대한 질서 생각 안 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다 나쁜 겁니다.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하면서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너희가 온전한 영혼으로 다시 새롭게 돼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그러면 아브라함의 혈통만 받지 말고 아브라함이 가진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걸 배워야 된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구원을 얻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아는 그 생각, 마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덕스러운 것,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 신실함, 그거 받아들여야 된다. 아브라함도 굉장히 자기 중심으로 살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한테 적시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다시 너희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굉장히 중요하고 독특한 내용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8장이 하나는 99세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반응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아멘. 이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을 똑같이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는 웃었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애 낳지 아브라함이 애 낳습니까? 무슨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약속하십니까? 나는 애 낳을 마음이 없습니다. 사라가 자기의 환경, 자기의 현실을 근거로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 바로 옆 동네가 소돔이었습니다. 소돔이 너무 타락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소돔이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예고를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소돔에도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의인 10명을 찾아서 데리고 오면 소돔 망하는 것을 좀 막아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으로 18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이 주어, 주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18장 2절에서 세 사람이 아브라함 맞은편에 섰더라.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세 사람. 성경 언어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 신인 동형.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수준으로 놓고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눈이 너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신다. 하나님 귀, 눈, 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인간 수준으로 낮춰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 이것이 신인 동형론적 표현입니다. 바로 세 사람이 그 표현입니다. 세 사람은 그러니까 세 분의 인격적인 존재였습니다. 원래 뜻이 18장 중간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가 결국 세 분의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들었던 너 내년에 아들을 얻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아멘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소돔이 너무 죄악이 심하다.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예고하신 겁니다. 마치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 가까이 가셔서 우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예고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소돔도 망하게 될 것이다. 예고하신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가 다시 잘할 테니까 다시 기회를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너의 마음에 찔림이 들었을 때 보복할 줄 알았다. 겸손하게 기도할 줄 알았다. 내가 말을 하면 아멘으로 응답할 줄 알았다. 너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조상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조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런 조상이 있습니다. 그분 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또 신앙생활을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혈통만 중요하게 여기지면 안 되고 그 선조, 우리 조상이 가졌던 신앙, 그걸 잘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조상을 나한테 주신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가문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살아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도 복 받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두운 흐름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개입을 하신 겁니다. 이제는 나를 믿어야겠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더 열심히 집중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 잘 선택했지. 내가 너를 잘 끄집어내줬지. 너는 나한테 큰 기쁨이란다. 우리한테 칭찬하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조상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애 안 낳는데요. 제 후손 없습니다. 여러분, 후손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후손과 간접 후손. 직접 후손은 내가 내 혈통에서 난 계속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접 후손은 주변의 후배들, 나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 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동이도 조상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떤 조상이 되고 있는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을 남겨주시려고 합니까? 너른 땅, 좋은 명예, 통장 잔고. 당연히 도움이 되지요. 없는 것보단 좋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자손을 구원해 줍니까? 그게 정말 답니까? 우리는 영적인 신앙을 넘겨줘야 합니다. 이것 빼고 다 줘도 다 먼지입니다. 이거 주면, 영적인 신앙을 넘겨주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알아서 다 챙겨주십니다. 영적인 신앙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오히려 영적인 신앙을 넘겨주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 잘못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신앙을 넘겨줄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영적인 신앙을 넘겨주는 때는요, 지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지금부터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 식구들을 대하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내가 그렇게 생활할 때 그때 영적인 유산들이 계속 우리 주변 사람들,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십니다. 영적인 유산을 넘겨주는 가정. 그분 최고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유산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붙잡고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